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22주 창립기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이요 인도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불안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좌절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주승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적 기준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과 타협하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하여 주소서. 모든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의 가정과 일터를 항상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저희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지금의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드릴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12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관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항상 살아있고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성도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회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서로 저희들이 싸우지 않고 이 나라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며 영육 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 거룩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어 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정관 땅에 세워진 지 12년 되는 날입니다. 2005년 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5년 봄에 해운대 온누리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에서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정관 신도시가 들어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2005년도에는 정관 땅이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막 이제 토목공사하고 했던 그 시기에 교회 장로님 몇 분과 함께 또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관 땅을 쭉 한 2, 3개월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쪽 그 모전리 쪽도 땅을 좀 나온 땅을 좀 그때 봤었고 저 위에 공단 쪽에 예림리 쪽도 봤었고 그러다가 이 땅을 결정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땅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하고 또 큰 도로를 건너와야 되고 지금은 우리 건물이 조금 이렇게 솟아서 밖에서도 좀 잘 보이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 밑에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들로 우거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언덕까지 올라와야 되고 버스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 땅 싫은데 근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땅을 이제 구입하고 3년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2008년도에 11월 2일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정관에 한 가정도 입주를 안 할 때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8년 12월 31일 날 롯데 1차가 첫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입주도 안 한 상태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하셔서 또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내모시지? 11월 2일 오후 예배 오후 3시에 정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오셨고 해운대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참 많이 왔고 놀라운 건 수영로교회 성도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 매일 밤마다 9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수영로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축하한다고 많이 오셨고 정말 성대하게 개척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가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저희 가족만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피아노 치고 해운대 온누리교회에서 조금 안 돼 보였는지 장로님들 한 두세 분 오셨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2년이 이렇게 흘렀고요.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교인 없이 성도들 없이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기도하고 참 오늘은 한 명이라도 올려나 늘 밖을 내다보고 입주를 해서 한 가정 이렇게 좀 오는가 싶으면 감리교회라고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안 나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겔서를 좀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늘 부흥에 대한 이 글자를 보면 에스겔서를 늘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도 했었고요. 에스겔서 37장은 47장에 우리 아시잖아요. 맑은 물이 성전에 흘러넘치는 47장과 더불어서 교회 회복과 부흥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흥을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저는요, 부흥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에 참된 부흥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새롭게 되는 그 첫 번째 첫 걸음은 내 자신도 영적으로 말라있는 뼈와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개와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부흥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실수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 이건 그냥 반성과 뉘우침이죠.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복과 회개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복하는 심령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고백은 그저 자복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의미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하는데 내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일정 부분 회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안 되냐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세속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내가 거기서 발을 빼면 내가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참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때로 정작 내가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때로 내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부분만 회개하고 바꾸고 다른 부분은 바꾸지 못하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뉘우친다, 잘못했지 뉘우치는 것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의 차이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죠, 그죠? 눈을 떴어요. 근데 이불 속에서 안 나와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잠을 깼어요. 이게 뭐냐면 뉘우침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불 속에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아침은 밝았지만 나에게 새로운 하루는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오늘 주일 같으면 예배당에 나오고 평일 같으면 직장에 출근한다든지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듯 회개란 그렇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러고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헌금 많이 해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적극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 내 삶이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은 말씀의 사건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힘줄이 이어지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임할 때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성령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없는 우리의 체험은요 여러분 그 신앙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말씀 없는 체험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을 언제 하나 거기에만 우리가 급급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뼈가 골짜기에 가득하고 많았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의미는 어떤 양적인 것을 우리에게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몇 명이냐 얼마나 많으냐를 만약에 보여준다고 했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한 10명분 정도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한 10,000명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른 뼈들이 더 많아져서 더 큰 군대가 더 숫자적으로 많은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은 한 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이 자리에 단 10명이 모였어도 그 10명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
가끔씩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그 이야기는 내 자신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며, 그런 성도가 단 10명만 모여도 그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마른 뼈들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할 때 군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며 3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평생의 표어로 삼고 살아갑니다. 매년 우리 교회 표어는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영원한 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행사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땅에 들어가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몇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자리한 그곳이 어떤 곳이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부흥운동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괴테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도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괴테가 이 말씀을 바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이에요. 듣고 읽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마른 뼈와 같은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저는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기도와 고백이 있고 말씀의 회복이 있는 그 영혼들, 그 성도들,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룩은, 우리 지난주일 설교했어요. 거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을 외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합니다. 어쩌면 100여 년 전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광적이고 더 열심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새벽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00여 년 전보다 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고 교회 건물도 더 좋아졌고 교회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100여 년 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때의 성도와 지금 우리들과의 신앙의 실력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인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에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판에 박혀서 정체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정체가 심해져서 부패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해 일상화에 빠진 교회이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화의 시간이 지나면 판에 박힌 습관에 젖은 삶이 되고 그것이 지나면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때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세상은 열심히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용은 있는데 얼마나 신앙의 열심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 문명이 붕괴된다면 미래의 학자들은 붕괴된 지금의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향락에 빠져 살다 죽었다, 이렇게 지적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배꼽을 잡고 깔깔대면서 웃으며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에스겔은 오늘 부흥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은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제발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요. 정작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백성들을 꾸짖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짓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회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는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느끼고 즐기는, 나만 위로받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깨닫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신앙으로, 그래서 참된 부흥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때 프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는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프로는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 야구 선수들은요, 축구 선수들은요, 매일 운동해요. 그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도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왜? 더 변화되기 위해서. 그게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요, 내가 바쁘면 운동 안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성도는 자라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분을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해나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만 하다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보내며 제가 좀 깜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며 모세와 같은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감히 모세와 어떻게 비교되겠어요? 근데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진정한 부흥을 꿈꾸면서 매일매일을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부흥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첼로와 플룻의 연주가 있고 그 후에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창립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귀하게 또 첼로와 플루스로 연주해 주신 우리 두 분 집사님, 또 우리 남성중창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오며 선교, 건축, 주일원금 등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둡고 고난의 이 길들이 너무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 복음의 말씀들이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주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정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된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의 교회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이끌고 가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12년 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여,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교회,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안내로, 또한 식당에서, 교사로,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선신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또한 하는 모든 일들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애경 집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우리 김미연 성도님, 정민혁 성도님 부부죠. 정민혁, 김미현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혹시 더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오늘 창립기념일 때 좀 다양한 좀 좋은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또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낮 12시 중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5분씩 여러분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 5분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단 예배는 오전 9시, 11시 예배로 환원이 됩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부산은 좀 많이 잠잠해서 혹시 또 좀 심해지면 다시 7시 예배를 다시 하겠지만 일단 다음 주부터 9시, 11시 예배로 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도 시작하는데 신청하신 분들 아마 또 각자 연락이 가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희, 김현희 권사님 가정, 우리 은하자매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10시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김무경 장로님 가정, 우리 김 장로님 어머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미선 권사님은 지난번에 한번 다치셔서 큰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손에 있는 이렇게 쇠를 빼는 또 수술을 또 하셔서 입원해 계세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안내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혹시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2지 1차 아파트 사시는 현관키를 아마 습득한 것 같아요. 혹시 분실하신 분 계시면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집에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아마 안내위원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12년을 맞는, 그래서 예배와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정관 온누리 교회위회와 이 교회에서 참된 부흥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